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를 기다렸어요. 얼마를 기다렸다고요? 한 주를 기다렸어요.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데 7000년을 기다리신 것 같고, 저는 한 주밖에 안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기도가 쌓여야 오래 이렇게 장기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오랫동안 쓰임 받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성품상의 문제도 있을 거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그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찬송으로 우리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금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252장.
찬송 마지막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243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는 열심히 쳤습니다만은 곡이 아니었습니다. 243장.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외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고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로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사죠.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있으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번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할렐루야.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본향 찾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본향 찾는 자들이다. 본향이라는 것은 원래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안 거예요. 예전에는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이 그때 낳을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떤 창조하신 모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은 창조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문제였어요. 육신은 이 땅에서 창조가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뭐 손으로 빚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창조되는데 영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의 낙원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그 천국의 낙원에서 우리가 살다가 온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사오느냐? 보통 뭐 6살에서 7, 8 요 정도. 그리고 3살짜리도 옵니다. 그런데 보내는 순서는 나이는 일정치 않아요.
근데 그 나이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영혼도 자라는데 영혼이 자라는데 한 10살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10살 정도.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나이는 10살 정도. 90년을 살든 몇 살든 대부분. 그런데 최고의 나이는 25살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나이, 영의 나이가. 그런데 그 천국에서 보내질 때에 그 영혼의 나이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땅에 어른스러워요. 태어날 때, 애 때부터. 애가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애들처럼 사는, 늘 이렇게 어리광 부리며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서 왔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나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애기 상태에 늘 징징거린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은 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하잖아요. 얼러줘야 돼. 애들은 얼러줘야 돼. 안아주고 얼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꾸준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나이가 지금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천국에 좀 나이가 들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할렐루야. 뭐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야단을 치면 이 교회만 교회냐? 그냥 그러고는 그냥 갔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은 벌써 우리가 이 어린아이 때는 주는 것만 얻어먹지만 나이가 들면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서 더 많이 벌잖아요. 준 것 먹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나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성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평소 때 하는 기도 제목에다가 오늘 한 가지가 좀 더 들어갔는데, 이번 말씀 보면 오는 주일부터 시작될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 때 기도 제목 플러스 이건데요. 오는 주일부터 이제 교회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11시에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출석하여서 어린 사무엘,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커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요. 세상 못 갑니다. 그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지금 아이가 6명입니다. 6명인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해 주시고요. 1번부터 보면은 우리가 회계청법연구소 설립 2023년 내년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 방송 문서 세미나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저는 엊그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무슨 감동이냐, 방송이 아니라 방송국까지 세워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내가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방송국까지 세워라. 뭘 세우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CBS 같은 이런 방송을 세우고, 아니 그러지 말고 방송국을 세워라. 마지막 때 그런 감동이 확 그냥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상당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송, 문서, 세미나, 신학교 사역, 유튜브 방송이 그 시작점인데요.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아직도 무슨 법리적인 검토가 있다는데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교회학교 아이들 6명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끄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교회 선생님을 위해서, 또 3번 정치, 경제, 나라 안정, 북한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4번 환적의 건강과 상속자로서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5번째 가족 구원과 회개생활과 각기 가지고 나온 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저축이고요, 이 기도가 쌓일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성숙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아버지 곳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본향에서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빈털털로 올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살 영원한 것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에서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 권세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케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아버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죽임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 회개정보연구소 설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급파적으로 아버지 복음과 진리를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성도들을 아버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회개정보연구소 설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서 새 예배 초소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 동탄명성교회를 아버지 나와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이 먼저 헌신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상속자로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유튜브가 아버지 이런 방송이 아버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방송국을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 각 나라 언어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복음 회개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문서 선교가 아버지 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신학교 세미나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아버지 천국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위에 안정을 주시고 아버지 북한과의 아버지 대치 상태가 속히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간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 간의 자유왕래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심으로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아버지 기독교를 폄훼하고 아버지 기독교를 조롱하는 온갖 아버지 악법들 속에 아버지 저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굳건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창조들으로 아버지 진화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부정부패와 아버지 잘못된 사상의 주입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학교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아버지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출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모님과 아버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오늘도 가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구하지
포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아버지 잘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패배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의 품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부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중장년층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의 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버지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세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을 못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은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귀한 뜻을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사랑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길을 잘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뜻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늘의 상속자로서 오늘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오셔서 아버지 이 밤에도 도와주시고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찾아온 모든 기도자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8면이나 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시며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금요 기도회입니다만은 사도행전 강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인데 아주 큰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금요일 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강해 52번째 시간으로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왜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은 너무 좋아요.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고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양대 바퀴 아닙니까? 이것이 잘 돼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그 제목은 그냥 제가 헤롯 왕의 그 죽음에 관한 그것을 제가 정해봤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사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세계사를 말씀을 할 거예요. 이것은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과 성경의 얘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오늘 나오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헤롯 왕이 죽은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좀 이따 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 이 왕이 죽는 것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눈은 어떤 죽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가에 관하여 성경의 기록과 세상의 기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성경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히브리파라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토종 히브리인들이라 한다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서, 로마나 이런 그 속국들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쓰면서 있지만 신앙만큼은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오게 됐는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짬뽕 되어져서 생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도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 팔레스틴에서 살다가 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다 해가지고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의 소위 집사라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헬라파 유대인 7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진다 그러고 섭섭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셔요. 그래가지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죽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잡아 가두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멀리 안디옥까지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에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도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라는 그 선교사 한 사람을 거기다 파송을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거기에 있으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던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바울을 데려가 1년 동안 목회를 함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존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냐면 유대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교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점점 흥황해 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느닷없이 큰 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인도로 갔다 에티오피아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런 그 12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흩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때 누가 죽였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이 헤롯은 그냥 뒤에는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하나였던 베드로까지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게 되자 잠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구출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화가 나가지고 간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가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게 돼.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자기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로 만든 겁니다. 해안 도시로. 그게 가이사라인데 그 가이사라로 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가져왔는데 저 뒤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이게 스톱 해놓고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그리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크게 가져왔습니다. 헤롯 대왕의 부인은 미리암 또는 미리암네라는 사람이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주 여럿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명이네요. 7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부인은 총 10명을 둡니다. 5명의 부인을 통해서 7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미리암이라는 그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난 사람인데 미리암은 누구냐면은요. 하스모니안 왕조락에서 유대 정통 그 제사장 가문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두메 족속이라 해가지고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잘해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라는 하스몬 왕가의 유대의 제사장의 딸 계열의 그쪽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또 이 미리암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알렉산더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가 죽이지 못했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그럼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헤롯 대왕이라는 BC 37년에서 AD 4년경에 유대를 통치했던 유대 전역입니다. 유대 전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과 같이 유대 전역을 통치한 처음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왕은 누구냐? 그 전에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3명에다가 나라를 이렇게 쪼개줍니다. 영주처럼.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 빌립.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네, 그런 말이 누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들로 계승하려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먼저는 안디바를 하려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안디바하고 아켈라오는 형제지간인데 같은 말타게라는 엄마의 아들들인데 둘이는 아주 앙숙이에요. 둘이 앙숙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는 부인을 통해서 난 자식인데 이건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분봉왕이었는데 영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최대 소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잘하면 너희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했겠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먼저 분봉왕이 된 지 2년 만에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로마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의 후임으로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게 되죠. 그때 이 총독이 파견되었다가 예수님 때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켈라오 후임으로 로마 총독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왕을 안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안디바하고 빌립이 있었어요. 안디바하고 빌립이. 헤롯 안디바는 갈리 베레아의 분봉왕이었고 빌립은 드라곤이시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가려왔는데요. 저 오른쪽 드라곤이시란 노란 꽃은 빌립,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땅이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디바, 그래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입니다. 양쪽에 두 군데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약간 그 뭡니까, 주황이죠. 주황색을 보면 아켈라오인데요. 이것은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아, 이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아켈라오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그 헤롯 대왕의 부인 중에 부인이 살로메였는데요. 이 살로메도 땅을 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왼쪽 지중해 하나의 블레셋 땅하고 사마리아의 오른쪽에 약간 이런 땅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분봉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봉왕들이 결국에 다 없어지고요. 누구로 통일이 되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손자 때, 헤롯 손자 때에 다시 이 영토가 다 누구에게 가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가는 겁니다. 손자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그 순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먼저 헤롯 빌립 있지 않습니까? 드라곤이 여기를 지배했던 이것은 37년 경에 이 땅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로마 황제 갈리굴라라는 가이우스 왕이 주고요. 그 다음에 안디바 땅은 39년에 AD 39년에 주고요. 그리고 아켈라오가 지배했던 건 로마 총독이 지배했다가 41년에 갈리굴라 왕이 3대 왕이고 4대 왕이 글라우디오라는 왕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왕이 또 이 땅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대 땅 모든 땅들이 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왕이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헤롯 빌립의 땅을 소유할 때부터 받고, 그 다음에 완전한 유대 나라의 헤롯 대왕의 통치 영역을 다시 구가하는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헤롯 왕 가해 중에서 이 왕이. 그 자기 아들 때까지 있는데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해요. AD 70년에 망해서, 그리고 100년에 죽은데 그 아들을 들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인데 그때 아들을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고 최고의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가도를 달렸던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오늘 사건 이후로 5일 만에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사람하고 앙숙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이사라까지 옛날은 지배를 했어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라를 원래 세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헤롯 대왕이 황제를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해안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 때부터 이 헤롯 왕국의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별로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저놈들라고 생각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이사라에 와서 행정을 하고 있었던 가이사라를 만나게 되자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블라스도라는 왕의 침소 맡은 신하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왕하고 친하게 지내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왕을 좀 이렇게 떨어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는데요, 이 단상은 로마식 원형극장에 앉은 거예요. 역사가 보니까 로마의 원형식 극장에 앉아가지고 그 가이사라의 어떤 뭐 축하를 하기 위하여 어떤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대극장 같은 로마 원형극장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 두로와 시돈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연설을 듣더니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동안에 저놈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신처럼 보여? 그러지. 아이고 좋아. 그리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지를 안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쳤는데 벌레가 먹혀서 죽었어요. 창자가 썩어서 죽었어요. 결국에 5일 만에 창자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 그러니까 완전한, 어떻게 되었길래 이 자기의 어떤 작은아버지 계열인 3명의 분봉왕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었길래. 근데 자기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분이었던 미리암네, 헤롯 왕의 둘째 분이었던 미리암네라는 사람을 저기 그 헤롯 아켈라오고 헤롯 안디바의 그 엄마가 모함을 해가지고 그 반역죄로 이렇게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드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암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엄마 편을 들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 그 다음에 2 아들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처형을 당할 때에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4살 때예요. 4살 때 죽어요. 그러자 4살 때 죽게 되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며느리하고 그 손자를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그 로마에 그 유학을 보냅니다. 로마에 유학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가서 이 유학을 하죠. 그럴 때 왕궁에 있는 로마 황제 근방에 거기에서 가서 왕궁 그쪽에 같이 놉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왕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친구 동갑내기 하나 있었는데 그 동갑내기가 누구냐? 글라우디오스가 이 헤롯 아그리파의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서 늘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사치벽이 좀 있었나 봐요. 돈도 막 펑펑 쓰고, 왜냐하면은 부자들하고 놀려면은 좀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려움도 막 당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그 중에 그 로마의 왕가 가운데에 한 사람인 가이우스라는, 나중에 칼리굴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3대 왕이고 4대가 글라우디오인데
로마의 황제 그를 보게 되면은요, 3대 왕이 가이우스, 4대 왕이 글라우디오예요. 이제 크게 가져왔는데 1대는 옥타비아누스고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2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문의 한 사람이 가이우스가 나오고, 글라우디오는 가이우스의 삼촌뻘입니다. 그 윗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스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릴 때부터 동갑내기 친구예요. 동갑내기 친구. 그런데 가이우스가 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가이우스하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아그리파에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가는 막 이렇게 가문끼리 막 결혼하는 게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삼촌이 막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이우스하고 지나가다가 뭐 했냐면은, 저 늙은 티베리우스가 빨리 죽었으면 죽고 가이우스가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을 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티베리오 2대 황제에게 그걸 얘기하자 그 즉시 감옥에 붙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티베리오가 6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3대 황제로 가이우스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옥고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왕의 친구다, 황제의 친구다 해가지고 그때의 쇠사슬 묶인 무게만큼 금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왕과 아주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우스라는 왕도 4년 만에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주 절친이었던 글라우디오가 그때 당시 왕위의 로마 황제의 물망에 오르게 되는데 막 유야무야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인데 격려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힘을 얻고 해가지고 결국에 왕이 돼요. 그래서 이 가이우스라 갈리굴라가 왕이 되었을 때 즉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헤롯 빌립이라는 그 사람 땅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유대인 왕이라 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바를 숙청하고 그 안디바에게 또 땅을 줘버리죠.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베레아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41년에 글라우디가 황제가 되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또 왕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 총독 너 그만해, 그리고 그 땅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기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가 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어릴 때부터 친구를 잘 만나서 말을 잘했던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잘 된 거였어요. 자기가 아버지는 좀 일찍 죽었지만 그 로마에 가서 궁중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에 무엇이 됐느냐, 이 왕이 된 것,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출세를 잘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그가 왕통의 헤롯 가문의 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왕이 될 그런 확률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마다 왕이 되래. 자기가 도와준 사람마다 로마 황제가 되니까 황제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 이제 내가 모든 이 유대와 이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때 AD 44년경, 그러니까 자기가 온 유대의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유대인들로부터도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보를 알아낸 것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하나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베드로를 가뒀고 나머지는 도망을 쳐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인도로 어디로 에디오피아 다 도망을 가고 이제 이 베드로만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21일 날 그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두 쇠사슬 틈에 잠을 자고 있던 걸 쇠사슬이 끌어지게 하고 보초를 지나고 또 지나고 해가지고 결국에 구출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처럼 행운아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자기가 누군가를 변호해 준 말이 결국에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가 왕이 되게끔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일이 되었잖아요. 격려를 했던 사람이 또 왕이, 자기 친구가 또 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아그리파 1세는 되게 행운하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행운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는 뭐요? 로마가 딱 뒷배를 받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왕가가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최초로 실패를 해요. 뭘 실패나? 베드로를 죽이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간수들의 눈을 다 감겨버려 가지고 잠을 자게 해가지고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보초 썼던 사람 다 죽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다 죽여버려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기분이 나빠 있잖아요. 기분이 지금 나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그를 신의 소리라고 그의 연설을 이렇게 축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역사를 보면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이 다르게 나와요. 역사책은. 성경은 이렇게 천사가 그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서 주의 천사가 쳤더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감옥에 칼리굴라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게르마니아 죄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히면서 나무에 기대고 있었는데 나무 위에 부보라는 새가 앉은 거예요. 올빼미 종류인데 부보라는 새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게르마니아인이라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게 되냐면 그 예언 내용이 요세푸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져왔는데요. 유대고대사 18권 199절에서 200절에 나오는데, 당신은 곧 머지않아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가장 높은 명예로운 자리와 권력을 잡게 될 것이요, 이 축복은 당신의 자녀들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새를 다시 볼 때, 이 부보라는 새를 다시 볼 때 5일 안으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갈리굴라가 왕이 되어서 나중에 헤롯 빌립의 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헤롯이 그때 가이사랴로 가 있을 때에 두로가 시돈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막 환호를 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고대사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이 로마의 원형극장의 강단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은색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 황제를 기념하는 그 공연의 둘째 날에 은의 옷을 입고 이 입장을 하게 되는데, 아침 햇살에 그 은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빛나게 되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그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신이 아니면 누구냐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실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롯 향을 향하여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새 한 마리가 딱 등장하는데 부보라는 새가 그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배가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궁궐로 들어와 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데 결국에 창자가 썩어서 죽어버려요. 5일 만에.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은 걸로 나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연치 않게 그냥 배가 자기가 뭐 문제가 일으켜서 내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살인죄가 더 큰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더 큰 죄입니까? 네? 살인죄가 더 큰 죄겠어요? 우상 숭배의 죄가 더 큰 죄겠어요? 야고보를 살인한 죄가 더 큽니까? 자기가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죽인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23절 말씀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즉시 주의 천사가 쳤다. 그를 타격했더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는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만큼 타격이 있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야고보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헤롯 손 안 댔잖아요. 내가 볼 때 야고보 죽이면 저도 그냥 똑같이 목을 쳐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고 헤롯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과 같은 왜? 지금까지 승승가도를 달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중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뭣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주가 되는 이런 그 어떤 상황인데요. 자기가 백성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하는가? 그냥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받아준 건데 그게 뭐냐?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할아버지가 이 로마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거기 갈 수 있었겠어요? 왕족이 아니었으면 거기 될 수 있겠었어요? 모든 은혜는 조상로부터 사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회를 잘 만나서 행운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나는 왕이 되었고 유대 전체 왕이 되었다는 그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겁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든 일들 또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끝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설 잘했다고 신의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 왕을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렇게 일부러 만든 소리였는데 그 일부러 만든 소리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벌써 베드로를 잡을 때 못 잡았다는 것을 때부터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생각을 좀 달리 생각했어야 될 거예요. 나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못 잡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아그리빠가 그렇게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백성부터 칭송을 받게 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그는 진짜 오래 쓰임받는 헤롯 왕가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설령 야고보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는 베드로를 못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요. 아, 이것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천사가 했다는 것을. 그러면 빨리 깨닫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진짜 어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으면 깨닫고 신의 소리라면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줘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베드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백성들의 효유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역사의 주인은 자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좋아지는 어떤 현장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의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특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봅니다. 안타까운 죽음. 왜? 이제 영광을 누려야 될 최고의 꼭지점에 있을 때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행운하였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그렇게 보지만 성경은 뭐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버린,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킨 자기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울과 이 다윗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자식들이 왕이 되지만 사울은 한대로 끝났냐면 자기 아들 진짜 잘하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왕이 못 되지 않습니까? 왜 사울만 끝나느냐? 그리고 사울은 죽게 되었느냐? 비참하게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뭡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자기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사무엘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급하다고 제사를 드려버렸는데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책망하죠.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하나님도 버림당했다는 것을 사무엘로 듣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높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내가 왕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보이게 해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 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죠. 자기의 운명을.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에 지조를 지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오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지조를 보시고 하늘의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헤롯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다가 순교로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정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평생 명심할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는 주신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안 됐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나의 조상들,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여러분의 그 복이 오래 여러분 간직되기를 바라고, 천국에서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 때에도 그 복이 이어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요, 아버지, 우리가 모든 형편이 다 좋아졌다고 이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좀 더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헤롯 왕가의 이야기를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많이 막힌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고요. 저 23장 쭉 넘어가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 2세 그의 아들 나와요. 그의 아들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아들을 낳고요. 딸을 셋을 낳아요. 두루실라, 그 다음에 미리암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죠? 버니게, 이런 딸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 딸에다가 아그리빠 2세라는 아들을 일남 3녀를 두게 되는데, 이 중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 벨릭스인데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가 돼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 그 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니게는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자기 오빠인 아그리빠 2세에게 와서 거기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니게, 두루실라, 벨릭스, 그 다음에 아그리빠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뒤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그리빠 1세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아그리빠 왕에 관한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상숭배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다라는 걸 알고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함으로 오랫동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교훈을 삼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권력을 쥐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권력이 없고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권력을 쥐고 돈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진다. 이것이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권력을 쥐게 되고 돈을 쥐게 됐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증가되어야 하리라, 세례 요한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때도 여전히 겸손하고 많은 것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땅에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으나 부한 자가 되었으나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되었으나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한 목숨 바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목숨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한 목숨을 어찌 주님 앞에 바칠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복음을 증언하라고 아버지 회개를 외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버지 우리가 권력을 잡으나 권력이 없으나 우리가 부요를 취득하나 부요가 없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아버지 온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권력의 최정점에 섰을 때에 그는 교만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4세 일기로 아버지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던 어쩌면 비운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버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바 되어서 하나님 보낸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그를 추천한다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갔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일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치북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자랑거리를 아버지 비석을 세우며 자랑했고 아버지 세상 사람의 눈치 보며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했던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이 아버지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하고 나의 아버지 모든 삶을 아버지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회개 전국복음 또 우리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주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고서 아버지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코끼리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바닷물도 물러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세상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세상에 주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아버지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성공했다느니, 내가 말을 잘해서 성공을 했다느니,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했다느니 아버지 그런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관여하심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오늘도 빈털터리가 될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취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허락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오늘 여기에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나를 망가뜨리는 주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다 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 내가 서야 될 위치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헤롯 아버지 아그리파 1세의 전처를 받지 않게 하시고 사울왕의 전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의 머리 드는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말하는 우리 다윗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교만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거짓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시기 질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근심 걱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합니다. 착취하고 억압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못 알고 생활했던 나를 높이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며 물질에 아버지 완전히 종속되어 살았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 가진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아버지 약한 자들에게서는 강한치 않은 어리석은 아버지 못난 인생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겸손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복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자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들이 하늘의 알곡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왕날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충성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겸손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알 수 없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충성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높이는 겸손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작은 것에 흔들리거나 아버지 작은 것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큰 것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볼 때는 잘하지만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아버지 대강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 내일도 최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에 아버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교회 있을 때나 교회 없을 때나 앉았을 때나 아버지 누워있을 때나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아버지 그렇게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아버지 겸손한 자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버린 아그리파 1세 아버지 전처를 받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가져봤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치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어느 순간에 다 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합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아서 그 합당한 대로 오랫동안 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빛나는 멸관을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어리석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뒤 분가를 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교만해져서 아버지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아버지 맡겨진 일을 아버지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아버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은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앞길, 우리 교회 앞길,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해서 아버지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